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면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입증된 날이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확증된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활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부활 다들 아시죠? 근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마음 같으면 대답하라고 질문하고 싶은데 다들 눈치를 챘는지 고개를 숙이는구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하고 계신가요? 이거 어렵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그리고 개념들 중에 정말 제일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접한 신앙인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쓰여진 대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되게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믿기 힘든 사실이고 사실 여러분들 같은 청년 세대들한테는 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죠. 그러한 마음에 의문이 있는 신앙인들의 이제 방법은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잖아. 죽었다 살아나. 이게 말이 돼? 근데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또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뭐 옛날에 그랬나 보다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죠. 머릿속에서 충돌하는 여러 의문들을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뭐 답도 없어 보이고 그렇죠? 또 믿음도 없어 보이고 그런 의무를 가지면 또한 그런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어도 살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이런 문제는 이런 의문들은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덮어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그러한 이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부활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하는 진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고 결코 그냥 덮어두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그 의문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부활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야 해요. 지금 이 설교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부활에 대한 방대한 이야기를 모두 나눌 수는 없겠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부활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첫 단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빈 무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부활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서술하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은 사람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죠. 당시 여인들은 차별받고 굉장히 무시받는 존재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금 이 순간 성경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랬나 보다, 그냥 첫 번째로 갔으니까 첫 번째 증거자가 됐겠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왜 첫 번째 부활의 증거자가 됐을까? 이 여인들은 왜 무덤에 갔을까? 왜 누구보다 가장 먼저 무덤에 갔을까? 라고 하는 의문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에 누가 가장 먼저 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제자들. 그죠? 3년 동안 동고동락 했으니까 제자들이 가장 먼저 무덤에 찾는 게 스토리상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덤에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훌륭한 리더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니까 자신들의 꿈과 비전, 소망도 다 매장됐다고, 예수님과 함께 처형됐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달라요. 좌절하고 낙심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저는 이런 여인들의 행동에서 제자들한테는 없었던 그 무언가를 찾아요. 그거 뭐냐?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죽임당하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인데 억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 안쓰럽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에 여인들은 무덤을 찾은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의 마음은 존경심을 넘어 사랑이었습니다. 존경심과 사랑은 다르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망하면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실망해도 계속 사랑하게 돼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고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제외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은 그 말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겼다고 성경을 기록해요. 이걸 보면 더욱 분명해지죠. 제자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게 설사 거짓말일지라도 우리는 다 뛰쳐나갑니다. 혹시나 해서. 사랑하면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면요,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고 논쟁을 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진짜 왕이 되면, 한 나라의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겠는가 논쟁하곤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따르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물으신 것은요, 다름 아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처음 물어보신 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부활을 믿고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해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그의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 부활을 믿을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존경과 의지하는 것, 정말 의지하고 존경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나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누구나 반드시 만나야 해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가장 빠른 기록은, 부활에 대해서 성경 중에서 부활에 관해 가장 빠른 기록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는 성경이 앞에 있는 책이 빨리 쓰여진 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편집된 책입니다. 여러 사본들을 이렇게 순서를 편집자가 임의로 이렇게 시간 순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의도순으로. 무조건 앞에 있다고 빨리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바로 야고보서이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마가복음 순서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 중 몇 개가 더 먼저 쓰여졌다는 거예요. 때문에 부활에 관해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15장 3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서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허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라고 하셨던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이죠.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로 바울은 자신이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8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서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이게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에요. 바울은요, 빛과 음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요, 환상이나 어떤 황홀경이 아닌 예수님과의 직접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만질 수 있는 육체와 육체의 만남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었어요.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후반에서 몸이라고 표현해요. 몸. 근데 우리는 몸이라고 하면 육체를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몸은 이 육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신에 넘어 그 몸, 혼, 영 이런 것을 더 포괄하는 더 위의 차원의 어떤 그 존재 자체를 이야기해요. 바울은 육신의 예수가 아닌 몸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영을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육을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바울은 존재로서의 예수를 만났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어서 지금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예수를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요,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의 전부를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사건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신기해. 야, 어떻게 병자를 고치지? 손을 대니까 막 낫네? 끝!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치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 사건 전체를 봐야 합니다. 고침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고침받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 고치신 사건 전체를 봐야 해요. 그러한 시각으로 부활을 보면요,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부활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부활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부활은 우리한테 그냥 옛날에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죽었다 살아났대, 야 신기하지, 그냥 그렇게만 전해졌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도 안 전해졌을 수 있어요. 부활은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저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그냥 살아나신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살아나셨어. 끝이 아니라 부활은 다시 사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새로운 질서로, 진리로 더욱 거세게, 끈질기게 이어졌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저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던 놀랍고 신기한 일로 마무리되었다면 그거는 진정한 부활 신앙이 아니죠. 그냥 그건 신기한 체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부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부활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의 복음까지 매장시키려고 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짓이다. 저 사람의 가르침은 틀렸다.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이기고 모든 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죠. 예수를 따르던 무리도 예수가 죽으면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의 가르침도 그의 삶도 부활해서 예수를 따르던 이들은 더욱 하나가 되었고 그 복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셔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에 뿌리 내리길 원합니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신기한 일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부활 사건이 우리 안에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오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부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주일 투게더 기흥은 정말 참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기쁜 날 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그냥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부활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는 일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하고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